성경 본문은 비록 5절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또 굉장히 우리들의 영적 유익한 말씀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에게는 제2의 십계명이라 할 정도로 풍성한 또 주님의 또 메시지가 이 안에 또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본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지,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살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은 성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죠. 구약시대 하나님은 주로 산에서 임재하셨는데 대표적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다시 말해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누가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느냐는 물음은 바로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 지금 다윗은 또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은 질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15편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였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입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제사장들이 예배자의 자격에 대해 대답을 하게 되는데 바로 본문 2절부터 5절에는 말씀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이런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노래했던 시가 바로 시편 15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자로서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일상에서의 믿음의 모습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의 장막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먼저 일상에서 예배자의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함을 오늘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지 한번 함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일상 속에 온전한 삶, 공의로운 삶을 실천합니다. 2절을 보시면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 의미는 완전한, 흠이 없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자는 삶 속에서 정직한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완전한 길, 흠이 없는 길을 걸어가는 모습임을 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하고 흠이 없는 삶, 행위,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의 노아를 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절에 노아에 대해 소개할 때 그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한이라는 단어가 바로 타밈이라는 단어입니다. 노아가 그 시대 사람들보다 완전한 자로 불렸던 이유, 그리고 흠이 없는 자로 인정받은 이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그 근거에 대해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자였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긴 그 세월 동안 노아의 주변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한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아마 어리석고 미련하고 심지어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들은 아마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모두가 노아가 가는 그 길은
틀린 길이라고 비난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는 주의 모든 그런 부정적인 소리를 이겨내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그는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또한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자기 방식대로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다 그는 순종하며 또한 준행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성산에 머무를 자는 먼저 일상의 삶에서 사람들의 목소리에 동요되지 않고 또한 자기의 생각대로 살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온전히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정성껏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주중의 삶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일상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멀어져 있다면 주님의 전에 나와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단지 형식적인 예배로만 머무를 수 있는 종교 생활 그 이상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주의 장막에 거하기 위해서는 2절 중간절을 보시면 공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의란 재판을 할 때 한쪽 편을 들지 말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하는 자는 공정하지 않는 재판을 해서는 안 되는데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동정심을 갖고 그 사람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또 힘 있는 자라고 해서 그 사람을 옹호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하는 자는 오직 공평한 잣대를 갖고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함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그 열매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불의로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보면 하나님께서 열방에 대해 심판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의 죄악을 따라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각 사람에 대해 그 사람 행위를 따라 공정하고 정의롭게 일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 두 사람 사이 어떤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갈 때 나와 친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나에게 평소에 잘 대해준다는 이유로 그 일의 사실관계는 전혀 무시하고 한쪽 편을 들어주는 일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저 사람이 나와 좋지 않은 관계에 있고 평소에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게 불리한 일을 또한 우리는 불리하게 그 일을 처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이러한 이해관계가 통용이 되고 또 그것이 삶의 지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주님 안에서 공정하지 못한 줄을 사용하는 행위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제 합당한 모습이 아님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의의 재판을 요구하시고 또한 예배자들에게 공의를 실천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임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이익의 관계를 따라서 불공정의 일을 행하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만큼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단 한 사람도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예배자로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온전히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주의 장막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자는 편견이나 편파심을 갖지 않고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 일하지 않도록 공정성을 늘 잃지 않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월 후반절에 보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에 대해서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라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으로부터 진실을 말한다는 것, 거짓으로 말을 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고 바른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우리는 공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웃에게 바른 말, 진실한 말을 잘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말을 하지 않고 남을 속이고 거짓으로 말하는 것이 일상인 사람은 오늘 시편이 말씀하고 있는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에 합당한 모습이 아님을 알고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늘 진실을 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말로 남을 해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는 것은 남을 모함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있지도 않은 일, 하지도 않은 일을 꾸며서 의도적으로 남을 헐뜯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3절을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소가 무엇입니까?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 고하는 행위가 바로 참소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물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자는 이처럼 자신의 혀로 남을 모하는 일을 일상에서 멀리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모함하고 참소한 일을 정말로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이렇게 성경은 사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을 참소하되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는 참소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욥에 대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고 그의 신앙을 아주 높게 평가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욥에 대해 하나님의 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그를 참소하게 되죠. 사단은 하나님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가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욥의 신앙을 모함합니다. 그러나 욥의 신앙, 자신의 가진 모든 소유를 잃고 심지어 자신의 모든 자녀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입술로 원망하지 않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음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또한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가 통치할 때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고관들이 그를 죽이려는 목적으로 모략을 세워서 마치 다니엘이 왕을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자인 것처럼 그를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져서 생명의 위태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는 건짐을 받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을 참수하던 사람들 모두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사단과 사단에 매여있는 사람은 참소하고 모함함으로 믿음의 사람을 넘어지게 하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하다 보면 유난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허물을 즐겨 말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과 있다 보면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모습을 듣게 되고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에 대한 허물을 이렇게 계속 듣다 보면은 기분도 그렇게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렇게 듣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선입견도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남에 대해 헐뜯는 사람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사람하고 가까이 하는 거 정말 위험하겠구나, 조심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이렇게 마음에 또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얼마든지 나에 대해서도 헐뜯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람들이 내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혹시 나의 혀가 남을 헐뜯는 일을 가까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는 자신의 언어 생활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형제 자매를 거짓된 말로 모함하는 이 악한 언어 습관에서 온전히 떠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인가에 대해 3절 후반절을 보니까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웃에 대해 모욕적인 말을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에 대해 약점이나 실수를 들춰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 긍정적인 모습보다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 더 말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러나 남을 해치기 위한 목적으로 비방하고 모욕하는 말을 하는 사람,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모습임을 성경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죠. 그럼 남을 참소하고 모략하는 또한 비방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자신의 혀를 길들일 능력이 내게 없음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혀를 다스리는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혀는 쉬지 않은 악이고 남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남에 대해 말할 때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그런 습성이 경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의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입에 재갈을 물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말로써 남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으려면 말을 줄이고 말을 아끼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내가 만약 영적으로 상태가 더 좋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면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말로 남을 비난하고 헐뜯고 허물을 들춰내면서 교회에 와서는 예배 시간에 같은 힘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예배자로서 합당한 삶이 아님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일상 속에서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사람이 예배 자리에 와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됨을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 주의 장막에 머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을 해치는 더러운 말을 버리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언어 생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서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통해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소원하지만 이렇게 덕을 세우고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언어 생활, 그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결심대로 잘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잘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말씀을 심고 은혜를 심을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의 말은 우리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군가와 대화를 하게 될 때 먼저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풍성히 채우는 삶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히 채우는 기도의 삶 또한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언어 생활에 있어서 먼저 승리하는 삶이 되시고, 우리는 남을 해치는 모략과 비방과 헐뜯는 말을 온전히 버리고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룩한 언어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적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분별의 기준이 되어 살아갑니다. 본문 4절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말씀합니다. 시인은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에 대해서는 멸시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는 존경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인지 잘 분별하는 눈을 갖고 있어야 함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인정을 받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는 잘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존대하고 높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을 멸시하고 학력이 낮은 사람을 멸시하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을 멸시하죠. 반대로 돈이 많고 많이 배우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매우 존중하고 그를 높여 대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그 사람이 소유한 것이 무엇이냐 따라서 낮게 대하기도 하고 또한 높게 대하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이 풍족한 사람 앞에서는 또한 그 사람을 높여 대하고, 물질이 빈곤한 사람에 대해서는 낮게 대하는 태도, 또한 학력이 높은 사람은 우리가 존대하고 학력이 낮은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 이러한 모습은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 예배자의 참된 모습이 아니면 시편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굴 존대하고 누굴 낮추며 관계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며 진정으로 높이는 삶을 우리는 온전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더 존대하고 존경할 사람이 있다면 바로 돈이 많은 사람, 외모가 뛰어난 사람, 매력 있는 사람, 세상 지위 환경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을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진 외적인 것을 보고 함부로 낮춰보거나 얕보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장막에 머무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일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금은 나에게 해롭고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 마음이 변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는 우리 내면을 돌아보시고 잘 분별하시는 삶의 적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변하지 않고 그 마음을 잘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난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 하나님과의 약속, 상황에 따라 그 마음이 변치 않고 끝까지 지키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 과연 사람과의 약속은 얼마나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공수표를 날리는지 모릅니다. 지키지 않을 약속, 그리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그 순간을 모면해 보려고, 또한 그 사람 앞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약속을 남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을 대하는 분별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그 마음이 변치 않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가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자로 나아갈 때 먼저 나의 삶의 예배는 과연 어떠한지, 예배자로서 성실하게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잘 점검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죄 전에 나와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드리는 예배, 물론 잘 준비하고 잘 갖춰서 드리는 것도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일상의 삶에서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정직, 즉 온전한 순종을 행하고 편견 없는 공의로운 삶을 또한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을 해치고 참소하는, 비방하는 이 더러운 말을 온전히 버리고 덕이 되는 은혜를 끼치는 거룩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들을 우리는 존경으로 높이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나에게 지금 해로울지라도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지키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장막에 머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교회당에 와서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예배자의 의무를 다했다고 속지 않는 저희들이 삶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삶의 예배에 먼저 승리하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일상에서 온전히 순종을 행하며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실천하고 더러운 언어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더욱 존대하며 하나님과 한 약속은 온전히 지켜야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